지난 11월 13일 날요. 여러분도 언론에 보도돼서 알겠지만은 오후 5시경 인천에서 한 학생이 추락사했습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진위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평소에 4명의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그 죽은 아이의 어머니가 너시약의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폭행을 당해왔는데 그 당일에서도 옥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 아이 하나가 경찰에 출두하면서 죽은 아이의 패딩 잠바를 입고 버젓이 출두함으로 온 국민의 분노를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더 세상이 난리요 거꾸로 뒤집어진 세상이 돼가지고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지만은 제가 신학을 하고 있을 때 설교하러 온 강사가 설교 중에 한 예화이었는데 그 충격적인 그 스토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미국의 중산층이 가장 꿈꾸는 은퇴하고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있답니다. 모든 미국의 사람들이 은퇴하고 그곳에 가서 사는 것이 로망인데 그렇게 경치가 아름답고 안전하고 그렇게 기후나 모든 조건이 맞는 도시에 세 부부가 한평생 열심히 살았고 넉넉한 소유를 가지고 이 세 친구가 너무 친하니까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 그곳에 모여들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지상 낙원과 같이 살아갔습니다. 불편한 것도 없고 마음에 근심도 없고 자녀들도 잘 자랐고 그런데 1년, 2년 지내다 보니까 너무 무료한 거예요. 그래서 세 식구가 같이 여행 다니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술 마시고 그런 것도 어느 날 한계가 온 거예요. 인생은 긴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바꿔가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6명이 모두 다 건총 자살해버렸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의 큰 사건이었어요. 그 당시. 제가 방금 드렸던 그 두 이야기는 약간의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듣는 사람조차도 기분이 좋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사망입니다. 죽음, 파국.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돈 때문에? 왕따 당해서? 인생이 무료해서? 이유는 딴 데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나라 당뇨 환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당뇨 판정받은 환자가 약 500만 명 됩니다. 그리고 당뇨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약 850만 명 된다고 추산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가량은 당뇨를 앓고 있든지 당뇨 예비군입니다. 당뇨라는 병은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어느 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력이 나빠져 갑니다. 그럼 백발백중 안과를 찾아가겠죠. 근데 안과에서 고치지 못합니다. 문제는 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발가락 끝이 불편합니다. 보니까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요. 아무리 병원을 다니고 항생제를 맞고 치료를 해도 다리가 낫지를 않아요. 몇 달 지나서 가보니까 발목을 잘라야 된대요.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는가. 잠깐 다리에 상처난 것뿐인데 발목을 자르다니. 왜 그렇습니까? 당뇨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를 고치지 않으면 눈 못 고칩니다. 당뇨를 고치지 않으면 다리 썩어 들어가는 거 막지 못합니다. 그렇듯이 가난한 사람이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지요. 저도 돈이 좋습니다. 저도 건강한 것이 좋습니다.
저도 이 땅에서 행복하고 사람들과 갈등 없고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을 해보면은 어릴 적에 시골의 살림소리가 너무 버겁고 힘드니까 우리 아버님이 살아보겠다고 7남매, 제가 7남매 막내 아들인데 7남매의 우리 어머니 그리고 9 식구가 서울 미아리에 방 한 칸 얻어가지고 그 방 한 칸에서 김밥처럼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잘 때 김밥이야 이렇게 누워가지고 형님들 중에 하나도 출가를 하지 않았고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웅크리고 자다가 한 사람 나가면 좀 편해지니까 그런 시간들을 지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 내 방도 있고 우리 자녀들 책상도 하나씩 있고 힘들어도 나름대로의 혜택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보면 우리 어릴 때는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어요. 집에서. 거기다가 또 철없는 사촌 누나까지 와 있었어요. 거기 방 한 칸에. 서울에 직장 잡는다고. 직장도 못 잡고 빈둥빈둥 하면서. 눈치 없이. 그래도 그러는 줄 알았어요. 응당 형제는 그러는 줄 알고 그것이 사람 도리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 집안채가 제 기억에 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때 비하면 얼마나 풍요로워지고 집집마다 차가 있고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자살률은 더 많아졌습니까? 결국 문제는 다른 데 있더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제가 주제는 없지만 오늘 여러분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죄인. 단지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들킨 죄인이 있고 아직 들키지 않은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들킨 죄인은 감옥에 있습니다. 들키지 않은 죄인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들킬 날이 옵니다. 그날이 언제냐?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를 반드시 묻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죄를 들키지 않고 혹은 사람이 볼 때 작은 죄가 있어요. 형벌을 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요. 그 죄가 큰 죄나 작은 죄나 따지지 않고 한 번의 죄도 만 가지 죄를 지은 죄와 똑같이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요. 주먹만한 돌을 던져보세요. 그리고 티끌만한 먼지 돌을 던져보십시오. 그 둘 다 그 강에 빠지고 맙니다. 우리는 큰 죄만 죄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가 죄인인 증거가 있습니다. 간음을 할 때 육신으로 해야만 간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은 이미 간음한 것이다. 형제를 때려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다. 미워하는 자, 무시하는 자는 이미 형제를 죽인 것과 같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지금 이 자리에 고상하게 앉아 계시죠? 여기서 불이 났어요. 불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화염이 들어오면 여기는 그야말로 지옥이 돼버릴 겁니다. 배려할 수 있을까요? 노인이니까 얼른 보냅시다. 이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옛 선조들은 말을 했어요. 3일 굶으면 담 안 넘어갈 놈 없다. 다 인생은 그런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저와 여러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거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금세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교통순경이 서 있으면 신호 잘 위반 안 하지요. 그러나 새벽에 아무도 없을 때 그 신호 지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죄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이 세상은 끝이 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루살이하고 나비하고 대화를 했다지요.
하루를 신나게 놀면서 나비가 헤어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살이한테 내일 또 보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일이 뭐냐?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비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존재라. 그러면 두 나비와 하루살이가 대화를 하면 대화가 되겠어요? 하루살이는 죽어라 우기겠죠. 내일이 뭐냐는 거예요. 어쨌든 나비가 이 설명을 하는데 곤란을 겪으면서 어쨌든 또 만나게 될 거야. 근데 하루살이가 강하게 주장합니다. 나는 오늘 돌아가면 끝이야. 마치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끝이지. 죽어봐야 알지. 천국, 지옥? 야, 머리 아픈 소리 하지 말아라. 저도 그랬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 것이지. 너 가봤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문제도 다 해결 못하는데 머리 아프게 죽은 다음에 아이고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이 전도하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눈에 불을 켜고 어떤 부인이 나와가지고 사는 게 지옥이다. 남편은 병들었고 자식은 집 나가고 내일 먹을 것도 없다. 나한테 천국 지옥이니 이런 나부랭이 소리 하지 말고 쌀한톨이라도 갖다 줘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아무 소리 할 말이 없더랍니다. 1년 맞는 소리 같습니다. 그러나 묻겠습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생략되어 있어요. 사람의 죽음을 정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조물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평가받는다는 뜻인데 심판을 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정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사람이 살고 싶다고 삽니까? 영국 여왕이 옛날에 죽어가면서 중병으로 죽어가면서 내 생명을 한 달만 연장시켜주면 내 나라에 절반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22년 제가 기도해서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은 입에다가 담배를 달고 사신 분이 있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까지. 근데요, 제 기억에 기침 한 번도 안 했어. 어떤 사람은 담배 입에 대지도 않지만 폐암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억지로 됩니까?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 우리 인생의 수완을 우리가 느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극단에 몰리면 죽음을 선택합니다. 100% 지옥 갑니다. 왜 그것이 문제냐면 사람들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 때 나름대로 사연이 있고 오직 했으면 그렇게 했습니까마는 왜 그것이 엄청난 죄가 되느냐면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끝내자 그러거든요. 천만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죽지 않는 것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될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영혼이 있다는 증거를 내가 보여드릴게요. 영혼은 보이지 않지만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아는 분이 옷에 민감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옷나무는요, 보기만 해도 탄 사람이 있어요. 아세요? 스치기만 해도 타는 게 아니고 옷나무를 보기만 하면 내 몸에 알레르기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옷에 예민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꿈속에서 옷나무를 봤어요. 꿈에서 옷을 봤는데 그 다음날 옷이 돋았더랍니다. 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밤에 악몽을 시달리면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피곤합니다.
땀에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내 몸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내 몸은 편안한 침대에 누워있지만 내 영혼이 밤새껏 시달리면 내 육체가 똑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당하는 고통이요, 이 땅에서 우리 몸으로 느끼는 고통과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깨어나 보면. 낭떠러리에서 막 탁 떨어지는 꿈 꾸잖아요. 그때 안 깨면 큰일 나는 거예요. 깨어나니까 사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깨워주는지 몰라. 보시라고요. 고통은 고스란히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죽겠지요. 이 좋은 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결국은 죽음의 비밀을 알아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보시라고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한 길로 가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정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에 있는 영혼이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서 떠나가 버리는 거, 육체와 영혼이 이별하는 거,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어딘가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곳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입니다. 자, 시작. 기억하라. 여기서 말이죠. 흙이 뭔지 아십니까? 몸입니다. 흙은 원래 이 몸뚱아리는 흙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그랬어. 이 썩을 놈아 그랬어. 진리를 아는 분이라. 교회를 안 다녔어도 진리를 아는 분이셔서 그 당시에 이 썩을 놈아, 이게 몸이 썩는다는 걸 아셨어. 우리 조상들이 썩을 놈아 그랬어. 그래서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간다. 근데 문제는 그걸로 끝이라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좋아서 있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럼 문제는 뭐냐? 영혼이에요. 우리 영은 어디로 가느냐?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영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만들어놨는데 흙으로 만들어놓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진흙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뭘 줬냐? 호흡을 훅 하고 줬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이 생령이 됐다. 성경에는 움직이는 존재가 됐다. 살아있는 영체가 된 거예요. 영혼을 가진 몸뚱아리가 영혼과 결합해가지고 사람이 됐어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 인간인데 아담이라는 이름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신 호흡, 하나님이 주신 숨을 거둘 날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인데 거두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뚱아리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말을 쓰고 있어.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누가 그 말을 썼는지 난 모르겠어. 처음에.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돌아가셨대. 묻고 싶어요. 두 가지를 몰라요.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 말을 쓰기는 써요. 돌아가신다. 돌아가셨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장례식에 뭐라고 그러냐, 위로하는 말 하느라고 좋은 데 가셨을 것입니다. 좋은 데 갈 수도 있지만 좋지 못한 곳에 갈 확률도 많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갈 것 같으세요? 그것을 준비했냐 그 말이에요. 제가 하는 말은. 돌아가요. 근데 왜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죄인이기 때문에 돌아가고. 왜 돌아가는지 아세요? 심판받기 위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심판은 피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내가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내가 자유예요. 입학했는데 다니기 싫다 이거예요. 자유. 그러나 출석 일수가 되지 않으면 학교에서 정리해버리듯이 심판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죽는 거 내가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내가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마지막 우리 모두가 마지막 한 종착역에 다 우리가 집합하게 되어서 그분이 정해준 룰에 의해서 심판받는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드시고 강제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다가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냐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 그 사람 벼락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에다가 삿대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유 선택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신 있으신가요? 여러분 언젠가 돌아가시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준비가 되셨는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죄인인데 죄인인지를 몰라요. 식스센스라는 영화를 보면 주인공 브루스 윌리스가 정신과 의사로 나옵니다. 그때 아이 하나를 상담을 해요. 이 아이는 어떤 병에 걸렸냐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감각을 하나 가졌어요. 그게 뭐냐? 죽은 홀령이 보이는 거예요. 죽은 홀령. 그게 괴롭지요. 남이 봐서는 안 되는 걸 자꾸 보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은 현장에 돌아가면 거기에 피 흘리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대반전, 이 아이하고 정신과 의사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요, 아저씨, 귀신은요, 자기가 죽은 줄을 몰라요. 알고 봤더니 정신과 의사가 살해당해서 죽었어요. 자기가 죽은 거야. 죽었는데 죽은 줄을 몰랐어요. 왜 몰랐느냐면 이 아이가 말을 붙여주니까, 이 아이하고 대화를 하니까 멀쩡하게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다고 말이요. 근데 죽었어.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지옥. 한자로 땅지자의 오곡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땅에 있는 감옥이다. 땅 속에 있는 지옥.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그랬어요. 유향이 타고 있는 불못이다. 어쩌면 여러분 지구 가운데 땅속이 차가워요, 뜨거워요? 용암이 어글거리는 뜨거운 곳이잖아요. 이야, 이 지옥이라는 말이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구나. 땅의 감옥, 불타는 지옥.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는 말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결정하십시오. 결정을 하시되 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 교회에요, 강도짓 하러 왔다가도 회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따라서 심지어는 빚 받으러 교회에 왔다가 그때가 부흥회였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꼬꾸라져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쁜 것만 보이십니까? 좋은 것이 보이십니까? 제 설교가 귀에 들어오십니까? 졸리십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짓을 당해도요, 예수 안 떠납니다. 제가 16세 교회 갔는데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동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철이 없잖아요. 교회
사택이 있고 시골이니까 마당이 있고 교회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감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감나무. 옛날에 먹을 건 없고 간식은 없고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모여서 떠들고 놀다가 그 설익은 감을 따먹기 시작했어요. 가지고 막 친구들하고 따먹고 서로 장난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가지고 배앓이야 하고. 근데 어느 날요, 그것이 좀 과하고 시끄러웠는지 친구들하고 막 감나무에 가서 감 따먹고 있는데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이 화가 나서 나와가지고 다 내려오라 하더니 창고에 가가지고 톱을 가지고 와가지고 감나무를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미운지 우리가. 근데요, 그때 친구들의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전도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간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었거든요. 15살 때까지. 근데요, 뛰쳐나가면 내가 나갔어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잘못했다. 오죽하면 전도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시끄러운데 나와서 참다가 감나무를 잘라버렸거든요. 제가 전도한 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공을 많이 들였어요. 기도하고 대접하고 교회를 모시고 왔는데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이분이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뭐가요? 목사 되기 잘했다. 이 사람들이 10,000원씩만 해도 헌금해도 얼마냐? 너 직장 잘 잡았다? 그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분은 지금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은 뭘 보고 가실랍니까? 오늘 찬양대 보고 가실랍니까? 뭘 보고 가실랍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되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택함과 우리의 인정, 겸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우리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친구가 암 걸렸는데 혼자 가기 그러니까 한 번만 같이 가자고 전라대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다가 검사하는 걸 보고 자기는 보니까 한 번도 검사를 해본 적이 없거든. 병원에서 검사를 권했어요. 그때 검사 받았는데 자기도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이 걸음,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를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말입니다. 거리가 먼 분은 우리 교회 오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불편하면 주차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는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으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저 북녘 땅에는 교회가 없지요. 그러나 저 북한에도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명인지 통계도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교회를 나갈 수도 없기 때문에 교회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집밖만 나가면 교회가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교회를 가야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교회를 가야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교회를 가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현실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 게 최종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를 나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수두룩 합니다. 교회를 나가서도 다단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장사하려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 장가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교회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많이 왜곡되게 교회를 나가요. 글로벌 리서치라고 하는 설문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38.8%가 무려 교회를 왜 다닙니까? 물었더니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질병이 있기 때문에 건강을 얻고 사업이 안 되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던 사람도 18.5%나 됐어요. 가족이 권유해서 억지로 다니고 있다는 사람도 7.7%가 됐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외로우니까 교회 가서 사람 만나러 다닌다는 사람도 3.5%에 있었어요.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간다는 사람은 31%에 불과했어요. 31%만이 교회에 다니는 이유를 정확히 직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구원받아요. 그것도 31%가 다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 한다고 다 구원받겠습니까? 근데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녀도 또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우리가 교회에 대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는 백화점이 아닙니다.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라 해서 강제로 올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살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병원에 구경 가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병원에 장사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틀린 거지요. 병원을 가는 이유는 병 고치기 위한 거예요. 교회를 왜 찾아 나서느냐?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느냐? 나의 이 죄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해결받지 않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채 어느 날 내 생명이 다하는 날 지옥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곳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어요. 철학자를 만나보십시오. 해결될 수 있는지. 부자를 만나보십시오. 해결될 수 있는지. 도덕군자를 만나보십시오. 해결될 수 있는지.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오늘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 기준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렸다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그게 아니에요. 윤리적 죄가 아니고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 원죄라고 그래요. 이것을 해결받았느냐. 천국은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외국에 가면 미국이나 중국에 입국할 때 자기 자국민들은 따로 코너가 있습니다. 쉽게 통과해 줍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아주 까다롭게 입국 절차를 밟습니다. 우리 중에 그 사람보다 더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부자도 있어요. 그 사람보다 더 똑똑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기준을 딱 정해놓습니다. 통과 못 시키면 거기서 아무리 사정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시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해요. 억울하다고요? 억울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따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항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 나라가 정한 법이 그렇기 때문에 안 들여보낸다면 꼼짝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남한테 해로운 짓 하나도 안 했습니다. 나는 교회는 안 다녔지만 교회 다니는 저 인간보다 더 내가 착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옳게 교회 다닌다 하면서 욕심을 얼마나 부린지 압니까? 나는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그래, 잘했다. 그러나 너는 지옥이다. 왜냐?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런 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땅을 보셔서 여러분 모두 오늘 초대받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하시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아픈 것을 인정해야 병 낫습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꼭 예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삶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부자로 기준을 삼을 수 있고 건강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고 외모를 기준으로 삼기도 하고 혈통으로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준비를 했는가? 그것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기준에 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고 만날 수 있도록 은총 내리워 주옵소서. 여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데려올 수 있었고 설교를 할 수 있었고 예배 자리에 초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